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주세요. 찬송가 29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EX 학생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온 저희가 목사님 말씀 듣고 새로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에도 건강하고 무사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이번 주에 교회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 주엔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신 곳에 이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와 성경이 같으시면 구약성경 13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쪽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출애굽기 32장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잘 알고 있는, 물론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또 굉장히 익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로부터 계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에 봤던 이제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지켜야 될 규례, 이 계명들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금을 모아가지고 금을 부어서 녹여서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지금 애굽 땅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인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출애굽한 여정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는지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또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기적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들의 이제 여정을 살펴보면 먼저 그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서 고통 속에 있을 때 또 너무 고통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너무 힘들다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애굽 땅에 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할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이 사막 가운데 있을 때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항상 밤낮으로 보호해 주시고 또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배가 고파서 너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심으로써 그들의 배를 또 배불리시는 또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하루하루 매일매일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우리들을 인도해 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이 우상 숭배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왜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되었는가?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 죄를 저지르게 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선 상반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모였습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다시 말해서 모세가 산에서 지금 내려오는 게 굉장히 늦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일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더디다고 생각했을까요? 왜 모세가 지금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다, 이때까지 안 내려오면 안 되는데 왜 지금까지 안 내려오고 있는 건가? 지금 늦은 거 아니냐? 더딘 거 아니냐?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한 이때까지는 내려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때까지는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자신들의 기준과 잣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는 내려와야지, 최소한 이래야지 라고 하는 기준과 잣대로 그 상황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상황과 해석을 부정적으로 하면서 이 우상숭배 죄를 저지르는 이런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준과 잣대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안 내려온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닌가? 일이 뭔가 틀어진 것은 아닌가? 일이 지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큰일이구나. 다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금 가나안 땅까지 또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정한 기준과 생각에 맞춰서 일을 판단하고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기준과 잣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한 기준과 잣대대로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뭔가 일이 틀어졌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 죄를 저지르는 이 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 적 없습니까? 하나님, 이때까지는 최소한 응답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때까지는 최소한 무슨 징조라도 저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이때까지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노선입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때에 응답을 안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더디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답답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생각과 기준에 사로잡혀서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곧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작년과 올해 하나님께 가장 많이 기도한 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과 밥도 못 먹고 수련회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보내셔놓고 도대체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 답답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작년에는 제가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열심히 진짜 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기회, 우리가 또 근데 지금은 또 계속 코로나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속에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아지더라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더디한다, 이 답답해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답답하실 수도 있을지언정,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고 우리가 답답해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더디한다 생각할까요? 왜 답답해할까요? 왜 이런 교만의 죄를 저지르는 것일까요? 나의 기준과 잣대로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해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잣대대로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과 잣대대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교만의 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숭배죄를 저질렀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명심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최고의 것을 준비하시고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으신다? 이상한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셔서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최고의 것을 준비하시고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잣대대로 지금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잣대대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최고의 것을 준비하시고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라는 그 사실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일하신다, 그래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지 라는 것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준과 잣대대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 그 말씀과 뜻에 비추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 준비하고 계신다, 나의 기준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른 두 번째 이유는 또 1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런데 무엇을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자신들을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에 담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와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유용한 신, 자기 자신들을 질책하고 뭐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자신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이 필요하다는 마음과 생각이 이 말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 죄를 저지르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의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성공의 수단으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표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는데 또 나에게 능력을 주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하나님, 신, 나를 그저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나의 삶을 돕는 서포터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치 요술램프에서 나와서 알라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 알라딘과 같이, 동화 속에 나오는 그 알라딘과 같이 하나님을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성공의 수단으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 수단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고자 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을 도와주는, 내가 목적을 이루는데 도와주고 능력을 주는 서포터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지, 나를 만드셨지, 그래 나는 피조물이야 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성공의 수단으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들의 기준과 잣대대로 또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한 신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후반 이 32장 이제 계속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죄로 인해서 실제로 3,000명 가량이나 죽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잣대,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기준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을 그냥 두실까요?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책하시고 때로는 훈계하시고 때로는 벌도 내리신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질책하시고 뭐라 하실 때 우리의 태도,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4절 말씀 한번 볼게요.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모세가 아론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앞에 23절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우상 숭배 죄를 저지르게 되었느냐라고 아론을 질책합니다. 그러자 24절에서 아론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가지고 왔는데 이 금을 받아가지고 내가 불 속에 던지니까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일까? 한번 4절 말씀, 실제 상황은 어땠는지 4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 금을 받아가지고 불 속에 던지니까 송아지가 나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조각칼로 실제로 송아지의 모양을 만든 것이, 형상을 만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아론이었습니다. 근데 아론은 이 모세의 질책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안 했다. 자신의 죄를 회피하고 있어요. 모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금을 던졌더니 그냥 금송아지가 나오더라. 이렇게 회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물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살아가면 가장 베스트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시지 않고 질책하십니다. 뭐라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겠습니까? 이 모세처럼 변명을 하거나 나의 죄를 피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그 순간 솔직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반응이자 태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질책하실 때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아론처럼 변명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태도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랬네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할 때,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듬어 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신 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지체하실 때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준과 잣대, 생각대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기준과 생각대로 그 상황을 판단하고 또 해석함으로써 정말 또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지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온전히 저희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과 뜻과 말씀대로 상황을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론 저희들의 죄를 질책하시고 저희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실 때 변명하거나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 결단의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 다 같이 눈을 먼저 감아봅시다. 눈을 감고 찬양할 텐데요. 가사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최고의 것을 준비하시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교사들과 학생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사경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경회. 이제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언제 전해 주시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새벽 기도 때 전해 주세요. 네. 그래서 새벽, 이제 월요일 새벽, 그 다음에 화요일 새벽, 수요일 새벽,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 그리고 목요일 새벽 기도, 이렇게 해서 총 5번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귀한 목사님 모셨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새벽 기도, 아니면 새벽 기도 힘들면 수요일 저녁 예배라도 좀 와서 같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석해주세요. 네, 믿겠습니다. 네, 현이 기다릴게.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새로 오신 선생님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네, 눈치채고 있었습니까? 네, 잠깐만 아니면 앞에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어제 약속한 대로 마이크는 넘기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네, 김다은 집사님입니다. 네, 선생님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선생님이 왜 오셨냐면은 사실 저희가 반주자가 필요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반주자로 섬겨주시겠다고 이렇게 선뜻 자원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사실 지금 아라가 고3이고 사실 수능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까지 사실 섬겨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후배 반주자가 없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때까지 섬겨줘서 너무 고마운데 또 저에게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수능이 이제 다가올수록 이제 내 마음은 더 미안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까지 수고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아라에게도 한번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다음 주부터 그렇게 우리 반주로 그렇게 섬겨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더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강구해 주십시오. 예배 시간 11시니까 잘 지켜서 와주세요. 네. 그리고 큐티 다들 한 번씩들 해봅시다. 그리고 찬양팀 하고 싶은 분들 지원해 주세요. 예. 다음 주 기도는 김배성 학생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저번에 못한 헌혈 캠페인이 있습니다. 예, 고등학생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증 필요합니다. 예. 혹시 학생증 외에 혹시 본인이 먹고 있는 약이 있으면은 약 봉투라든지 약 종류를 좀 알아야 되니까 있으면 같이 좀 지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암송 구절이 출애굽기 20장 3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수배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너무 간단해요. 예. 그리고 그 로고 공모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아직 시간 좀 남았어요. 예, 상이 큽니다. 그리고 9월 도서인데 10월까지 하는 거, 이거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이 책 읽어봅시다. 예. 혹시 아직까지 준비 안 되신 분 있으면은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은 각반 선생님들 말씀해 주시면은 참고해서 같이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31일 날 우리가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실 분들, 우리 학생들 중에 해당되는 친구가 세환이, 본서, 그리고 현이 그렇게 있습니다. 예배 후에 목사님과 잠깐 세례 교육이 있으니까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또 교육도 받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또 혹시 뭐 있습니까? 축구 모임 있는 거 있죠?
축구 모임 2시 50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그 시험 중간고사 끝났어요? 아니 안 끝났어요? 시험 끝났어요? 말이 없노. 이번 주에 시험 치시는 분들 혹시 그러면 시험 치는 학교 있어요? 지금 한 명 있네. 또 시험 다 친 사람들 다쳤어요. 혹시 힘들었던 사람들 힘들었어요 이번 주 하는 사람 있으세요? 선생님 오세요. 힘들은 선생님이 힘들었네. 아들이 시험 치는데 빨리 오세요. 이거 특별 안 주는데 아들 시험 친다고 엄마가 힘들었네. 예, 이거 저 위로에 맛있는 거 드십시오. 오늘 막 손만 들면 막 줘 그냥 선물을. 예, 회장님도 드실랍니까? 힘들었어요? 네. 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말을 안 줘. 손을 들어야 주지. 예. 그리고 광고 하나 더 있었는데 뭐죠? 없어요? 사랑합니다. 각 판별 공고 홍보 시작하겠습니다.